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주 제가 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이 정년 퇴직을 하게 한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흔하디 흔한 그 명예교수,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명예교수야. 그거를 내가 명예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거지 같은 거 돈을 한 푼을 주기를 해, 뭘 주기를 해, 아니면 학교 가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을 주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늙으니까 그냥 거기서 개기는 거야. 아휴, 한심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거기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속으로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택함을 입은 정도까지 됐으면 그 모든 일은 주님이 결정하세요. 그거를 내가 결정한다? 그 인간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학교라는 떼거리가 결정한다? 만약 그들이 결정하면 그걸 따라가는 순간 나는 망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년퇴직 저기서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 그 거지 같은 걸 뭘 명예인 줄 알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저번에도 한번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일들이야. 쫓겨나고 안 되고, 그런데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가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생각 많이 하고 초조하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이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귀신 시절에 무슨 일을 버렸는데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제가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되면 망하고 안 되겠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그게 됐나 안 됐나 꼭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고요. 근심 걱정했는데 되잖아요. 그거는 저주의 삶이 그 앞에 펼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악인이 로또 했어. 근데 로또를 되기 위해서 샀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중에 진짜 농담같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로또라도 하나 당첨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해주면, 그러면서 마귀의 돈을 주면,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게 가이사의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넋두리. 왜 영적이라는 어떤 깨달았다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주는 거, 자기는 돈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방주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 저 인간도 아직 완벽하게 된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을 얻었긴 했지만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돈이요, 재물이요. 자, 오늘 이제 그 같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여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죠. 스스로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많아요. 제가 켈빈의 개혁주의의 예정론을 딱 얘기를 하면 벌써 대번 튀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집단지성이 어쩌고, 야 이 가짜야. 집단지성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했는데 그게 다 지옥 백성이지 천국가 극소수만 가지. 근데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준비하시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깨어있어? 내가 깨어있어야지 하고 막 눈에 힘을 줍니까? 노력해야지 하고 됩니까? 오늘 매일 성경을 10페이지씩 어떤 가짜 장로, 그 인간이 자기는 1년에 성경을 10독을 한다든가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가짜구나. 근데 벌써 얼굴에 써있어요. 나는 가짜야. 이렇게 뭉개졌잖아. 그렇게 써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자든 남자든 얼굴에 빛이 나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썩어가지고 깡패 같은 얼굴로 막
조폭의 그런 눈빛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만 열면 돈 타령이 나죠. 그건 벌써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 깨어있으면 돼, 열독을 하면 돼, 기도를 10시간씩 매일 하면 돼.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진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이래야지. 내가 하면 자기 행실로 뭘 한다? 뒤에 나올 거예요. 전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그게 100% 지옥, 지금 얘기하는 헬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never 천국, 또 kingdom of heaven이 아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성을 못해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가봅시다. 제가 제목을 처음부터 중간태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제가 중간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아는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간태의 회복이 곧 우리 신앙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다. 중간태. 이게 왜 중간태냐면요. 근데 제가 가끔 중간태라는 걸 찾아보면 그걸 해석했다고 하는 신학자 언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언어학적으로. 중간태는 태가 능동태, 수동태 대표적인 게 그건데 중간태라는 게 헬라어에만 있어요.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안 쓴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말하는 코인 헬라어, 즉 옛날에 바울이 있던 시절에 그 유럽과 그 전체 나라의 공통언어, 영어처럼 그것이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 안에 중간태라고 하는 동사의 태가 있는데요.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중간태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침노하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침노하여 들어가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난의 기절이에요. 중간태도 모르고 도대체 딴 나라 말을 모르는 인간이 한글만 가지고 따지면 그게 난의 기절이에요. 거기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중간태 단어예요. 근데 거기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나니, 천국이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때려붙여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야. 주어는 사람이고 나고 너고 이런 인간이지만 중간태는 그 인간은 마치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수혜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중간태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중간태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러니 의를 행하니 어쩌느니 아버지에 깨어있느니 이런 모든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근데 그게 언어상 구조로 보면 주어가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태 얘기를 잠깐 썼는데 행위의 결과가, 그 동사의 결과가 그 주어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노하다가 아니라 그 침노가 너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해석했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 The Kingdom of Heaven이 아닌 Kingdom of God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네 상태를 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는 경우다 하는 게 침노한다는 경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주체, 즉 그 동사의 주체의 내면적 행위를 말하는 경우, 내면적 행위라니까 그렇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듀노타이라고 하는 can,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너희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간태거든요.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간태예요. 그래서 그 동사의 동작을 일으킨 결과의 영향을 내 주어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어 자신을 향하고 있고, 이 정도만 아시고 갑니다. 인터넷 찾아봐야 거기 중간태라고 해석한 그 인간도 모르더라고요. 자, 갑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기 이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된 자들을 말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보내심을 받는 자들, 사도,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는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을 부르실 때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called, 칼레오, called to be a apostle, 사도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위한, 부르셨다는 다음에 뭐래요? 고난을 거쳐서 택함을 받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바울도 약 3년 정도 안디옥 교회인가 어디로 가서 지내요.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올라간다가,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는 separate, 다른 사람과 구별해버렸다. elected, 세웠다. selected, 선택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일에 택함을 주려고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너희 알지? 우리도 알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누구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받은 자,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according to his purpose, purpose라는 건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작정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여기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너 자신을 버리는 것도 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택정함, 너를 어떤 일에 쓰시기 위해서 선을 이룬다. 그 자체가 선이 돼. 이게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루니까 원래는 떡을 안 주고 막 이상하게 그 썩은 떡을 줬는데 그 떡을 다 먹고 나니까 진짜 좋은 떡을 줬다. 아니, 돈이나 먹을 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쫓겨납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귀신들이 네 말 듣고 복종하는 거에 좋아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게 핵심이지. 죽고 나서 몇 년 안 되는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 부르심을 입고도 개겼던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개겼어요? 바로 먼저 된 자, 유대인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이방인을 부르잖아. 길거리에 가가지고. 악한 자든 좋은 자든. 그러죠? 그게 첫 번째 된 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방인 가운데 불렀는데 개기고 듣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아무데나 이스라엘이 뭔지,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관심도 없고 넘어갑니다.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러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 후회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아메타메레타, 아메타메레타. 이것이 후회함이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 그거는 은사와 방불하다. 여기 은사가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타라는 건 사실은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카리스 그러면 그것이 은사가 되죠.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것. 그 카리스마타와 여기 칼레시스라는 거 부르심이에요. 무슨 부르심이죠? to see you,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은 불렀는데도 타락해가지고 죽었대. 아니, 그런 거 없어. 그건 가짜야. 벌써 그럴 조짐이 있는 자들이야. 그건 부른 자가 아니야. 지가 열심을 내는 그 마술사 시몬 같은 놈이지. 자, 불순종의 가두어두심도 내가라는 걸 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쓰니까 여기 판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헬라어를 여기 인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God has concluded them all in unbelief. 순종치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하는 데라고 돼 있어요. 순종치 아니라 갖고냐 이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그들을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 mercy를 might have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순종하는 놈이 있어. 행동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보이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뭐 믿습니다 어쩐다는 그런 가짜들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아니한, 은사로 주지 아니한 어떠한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밥이라도 한 푼 주옵소서 하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unbelief, 순종치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 가운데 그들을 has concluded, 그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심은 하나하나씩 눈, 귀, 마음을 고치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자는 눈을 떠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못 알아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가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여요. Depths of the rich, 그 풍성함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most of wisdom and knowledge of God, 상상을 못하게 깊도다. 우리 다 몰라요. 지금 뭐 받았다, 뭐 저도 깨닫게 해주다,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이 땅에 무슨 뭐 종교 지도자 뭐 어쩐다고 하는 그 가짜들보다 가짜들이 뭐가 가짜인지를 아는데 하물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죠.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물리학 되게 좋아하는데 뭐 양자 얽힘이 어쩌고 뭐 시간이 어쩌고, 너희는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아직 모르는 거야.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그가 가시는 그 길을 인간이 찾는다?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야 찾는 거예요. 건방을 떨어 뭐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깨어서 뭐 교회를 매일 열심히 다녀가지고 찾는다? 못 찾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책략가? 어이가 없는 자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떤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니? 하나님이 너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를 인도하시는 거지. 제발 건방 떨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mercy,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부르심 받았나요? 부르심 받은 사람도 많죠. 상태가 달라요. 부르심을 받으면.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봅시다. 이는 만물이에요.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있는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 안에 있는 정신까지, 인간이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요? 아닌 게 어딨어. 뭐 정신병에 뭐 하나님, 뭐 마귀, 귀신 뭐 이런 거 말고도 조현병이 올 수 있죠. 이때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버리는 거야. 죄로 인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아멘, 베릴리 아멘. 여기 보면 독사라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to 아이오나스, 영원 안으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자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냥 막 개겼으니까 하나님께 못 가고 지옥 갔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죽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자,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건데 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죠.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건 단순하게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servant 그러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 즉 율법에 있는 자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주께 속한 자유자다.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보세요. 그러면 주께 속한 자유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죠. 하나님의 종, 즉 율법에 속한 자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 사람이 주 안에서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이미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이제 택함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자유한 자는 차라리 그
그 자유함으로 죽게 가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헬라어로 좀, 여기 뭐 나왔습니다만 헬라어로 볼게요. 여기 보면 이 말이에요. 엘레오세로스, 칼로이스, 둘로스, 에스틴 크리스투. 이게 바로 매이지 않았다는 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매인자예요. 그걸 다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매인자는 매이지 않았다는 건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 그런 자가 불리움을 받았으면 칼레이스, 눌러스, 누구의? 에스틴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묶여있는 자가 있고 여기에 말하는 자유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른데 아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택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기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즉 택한 자는요, 왕이 될 자격,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 그렇지만 제사장들이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으로서 너는 됐지만 그 전까지는 종이었어. 부름을만 받았어. 그런데 택해졌어. 그래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여기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건, 거룩한 건 누구죠? 성령. 즉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시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 그가 우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소유. 이것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은 바로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는데, 뭐 기이한 빛에 이렇게 했는데 marvelous light, 놀라운 빛 가운데 너희를 어두움으로부터 들어가게 하신 그 이가 아름다운 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우리한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엔 praise of him, 그에 대한 칭찬, 그에 대한 찬양, 그의 높임을 show first, 나타낸다, 공전한다는 얘기가 그걸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택하심은 곧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는 것을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른 거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지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다시 택하심을 입지 않으면 종이에요. 그냥 제사장. 그게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원을 구원하사, 여기 보면 who has saved us,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saved, 우리를 구원하였고, and called us,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래전에. 뭐로? with holy calling, 성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not according to our work. 여기 보세요. 우리 행위, 뭐 열심히 에르곤, 요거 에르곤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함으로 뭐 이것하고 뭐 교회에서 뭐 떡을 뭐 얼마나 뜨고 뭐 헌금을 얼마나 내고 11조, 이런 행위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도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보세요. His own purpose, 그의 뜻, 그의 작정과 영원 전부터, 여기 보세요. In Christ Jesus,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들, 은혜, grace,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작정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뭐 예정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 부인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막 100만 년을 다녀도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떡 하나 좀 얻어먹을까 하고 갔다가 이제 나오면 곧바로 이제 떡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살아요. 재물을 얻고요. 그러면 안 풀리죠. 저주재앙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걸 가리키던 교회들이 전부 죽어가는 거예요. 부흥하는 데가 없어요. 기도원에 옛날에 사람 많았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떡이라도 먹을까 하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가보면 몇 명 없어요.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purpose,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없는 사람은 부르질 않으세요. 지원자 부르는 것도 하나님 뜻.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였는데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서 이 사망, 율법을 버리면 사망을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율법의 일로 인해서 죄를 범치 아니하면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삼킨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 즉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 사나토스를 죽이고 immorality, 그걸 피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건 이 부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이 부활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것을 휴거. 근데 제가 휴거를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손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휴거되는 게 당연한데 손님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손님이 없지 않겠나 그 생각하고 그 손님은 바로 이미 천국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하심을 받지 아니한 자가 5천여, 10천여 중에 5천여처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5천여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 중에는 손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시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